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K-팝 한국 노래, 바로 이 K-팝을 잘 모릅니다. 아는 노래가 꼭 하나, 그런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G.O.D의 노래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눈물을 흘렸어. G.O.D의 노래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라 그래서 하는 게가 아니라,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5학년, 6학년 되다가 보니까 G.O.D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이 어깨너머로 넘어봤더니 짜장면을 사주셔서 이 노래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자꾸 비트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 노래도 거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있었을 때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제일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지금과 같이 트로트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있었죠. 그런데 트로트라고 하지를 않고 도로또라고 얘기를 했죠. 도로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멋지게 트로트로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도로또는 귀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노래가 있었는데 이 꽃반지 끼고, 은희의 꽃반지 끼고, 그렇게 하면서 등대지기, 이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기타 코드, 기타를 배우는데, 형이랑 같이 배우는데 기타 코드가 가장 쉬운 코드가 등대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를 제가 많이 불렀었습니다. 등대지기 노래는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성. 생각하라 저 등대를 비치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이는 작은 성. 등대지기 유행가를 불러도 목사님은 찬송가 같이 불러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외딴 바닷가에 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등대를 지키는 사람, 그 마음의 헌신적인 마음을 알아주면서 노래에다가 실었던 노래가 바로 이 등대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시대가 오늘날과 같았더라면 등대지기 노래가 나오질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타이머 하나만 딱 끼워놔 놓으면 이 해가 지면 그 등대가 바로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등대가 꺼지는 것. 타이머 하나 보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지기. 그런데 이 등대지기 그때에 겨울이든 아니면 폭풍이 오는, 태풍이 오는 여름이든 간에 외딴 곳에서 등대를 불을 켜려고 애를 썼던, 봉사했던 등대지기, 바로 그 노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21장 8절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장 40절 말씀을 연달아서 함께 펼쳐서 읽어보면 주인공 빌립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빌립은 영적인 등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았던 빌립, 초대교회에 교회가 하루에 2,000명씩, 3,000명씩, 그리고 5,000명씩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 구제를 할까? 구제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집사를 뽑자 해서 안수 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안수 집사 뽑는 대상 7명이 있었는데 그 대상 7명들이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리더십이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 집사,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집사 중에 2번째 아닙니까? 2번째. 그런데 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빌립 집사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저 유대 광야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간닥의 넷이, 간닥의 왕의 넷이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병거에 올라타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유대나라,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이 민족은 서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취급을 해보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취급을 당하니까 좋아합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요. 그런데 왜 이 유대나라 사람, 왜 이스라엘 사람이 개취급을 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돌 맞아 죽지는 않을까 힘이 염려스러운데 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에티오피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절반은 그래도 이스라엘 유대나라 사람이란 얘기, 절반은 이방 사람이지만,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몽땅 완벽하게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요,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란 얘기, 까만 사람이란 얘기.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 사람까지, 이방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병거에 적극적으로 너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인공 빌립 집사는 복음을 여러 성에 전하다가 말년에는 저 가이사라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왜 말년에는 가이사라에 가서 말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착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동네입니까?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려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저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다가 군인을 풀기 위해서, 군인을 정박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주둔시켜가지고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치 진해와 같은 그런 군인들이 진주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 로마 황제가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자연적으로 로마에서 황제가 보낸 이스라엘 총독이 가이사라에 살지요. 이스라엘 총독뿐만 아니라 바로 이 총독을 지켜줄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살지요. 자연적으로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살다가 보니까 바로 이 가이사라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 가이사라 항구는 벌써 국제적인 항구가 돼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동네가 가이사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정착을 하면서 말년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은 빌립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사마리아로,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에 갔는가?
까만 흑인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는가?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가득 찬 이 가이사라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가서 전도를 했는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몰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몰아갔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성령님께서 몰아가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했고, 원수와 같은 성령님께서 몰아가셔서 저 유대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했고, 병거에 오르라고 했고, 성령님께서 몰아가셔서 말년에 가이사라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가서 전도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파를 했는데,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봤습니다. 부활을 본 이 사람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다시 사하셨다라고 온 사람들, 외국 사람들 주로 복음을 증거를 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또 빌립은 말년에 가이사라에 살면서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그러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항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기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120명 전도를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까?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가니까 하루에 2,000명씩, 3,000명씩, 5,000명씩 전도가 됐습니다. 확장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대로 나갑니다. 온 유대로 가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갔는데 온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퍼질 때에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행로가 바로 이 가이사라 항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항구에서 교두보 역할, 복음의 교량 역할에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교량이 전진 기지가 가이사라였는데, 이곳에 빌립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전도하는 곳,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 빌립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라에서 전도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 교두보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 강국교회, 바로 이 강구항에서 50천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이 강력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은 다락방에 우두커니 앉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는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그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에 외쳤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우구한 사람들이 거기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밤빌리아 사람과 가바도기아 사람과 저 리비아 사람과 또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또 로마 사람과 수많은 사람 다 세봤더니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 그 입에서 여러 나라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 베드로 자기 나라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칠 때에 그 15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려. 이 정도면 베드로가 방언을 했습니까? 듣는 사람의 귀가 방언으로 들었습니까? 방언의 말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대학 가서 공부나 했겠습니까? 15나라 말을. 아니면 바로 이 15개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 방언으로 전부 다 들어버렸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외국 자기 나라 말로 하질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어버렸다. 왜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몰아 역사해 주신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제자들도 서로 자기의 재산을 통용을 합니다. 요즘 말입니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이 싸워요. 고발까지 들어가요. 고발까지. 바로 이 재산 큰아들이 다 가는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가, 아니면 딸은 왜 안 주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형제 가족들이라도 재산을 나눠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120명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구불에 밭이 있다, 그거 팔읍니다. 그러면서 내 땅이 있다 말이야, 내 재산이 있다, 내가 뭐가 있다,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통용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던 초대교회였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닿을까 싶어서, 그림자라도 밟을까 싶어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빌립이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에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이방인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 여왕 네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몰아갔기 때문에 빌립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단을 조직해서 데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곳곳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돌 맞으면서까지 복음, 예수는 다시 사셨단 말이야.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소아시아의 전도가 됐습니다. 온 아시아의 전도가 됐습니다. 당대의 온 세계였던 지중해 연안까지 다 복음의 전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온 세상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여러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복음의 말씀이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전도가 되더라. 이스라엘 터져나갈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나?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어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큰 넓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자꾸 빨래를 짜듯이 쥐어짜기만 하시는가? 전도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그릇을 주고 넓은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구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넓은 교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넓은 교회에 배가 전도해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각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를 못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를 역주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도가 되지를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강국교회가 모범이 되라, 전도의 모범이 되라, 열정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라, 바로 이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넓은 교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넓은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못해도 나갑니다. 말도 못해도 나갑니다. 우리 지역 사람과 정서가 맞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나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아주 쉬지를 않고 굉장히 강력한 운동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면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5년 넘었는데 운동을 세게 하는 운동이 한두 번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있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왔더니 한 2kg가 늘어요. 그런데 지금은 쫙 다시 빠져가지고 왔었던 몸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유지가 될까? 전도를 하다가 보면 멀리 걷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비가 와도 뜨거워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중에 힘이 납니다. 집에 들어오면 체중이 다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하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지 언제 제가 들어보겠습니까? 저는 항상 교회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나가면요, 그분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뼈대가 굽습니다, 배에서 지금 30년 40년 동안 내가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대가 굵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에서 들어봅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런 얘기도 듣고 들어주고, 전도는 일거이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일거사득, 일거오득인 것 같아요. 저 체중을 유지해 주니까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순종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기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삶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도 고맙고, 또 예수를 믿고 싶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정에 가서 축복하고, 비록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올 때에 이 가정 지금은 전도가 되지를 않지만 나중에는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고면서 기쁘고, 또한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슴에도 목사에게도 기도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쁨으로 전도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라면서 기쁨으로 전도했으니까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소원을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전도의 기쁨은 그야말로 일거이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거오득까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와 같이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복을 충만히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닷가에 가면 아름다운 등대가 많이 있습니다. 등대가 많이 있는데 야간에 강력하게 빛을 발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육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위험을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보고 광달거리랍니다. 빛이 도달하는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광달거리가 가장 먼 그런 등대가 있답니다. 부산의 오륙도, 제주도의 죽도 등대, 그리고 울기 등대입니다. 울기 등대니까 귀가 번쩍 열리지요. 저기 울진에 거기에 등기산에 있는 등대인가 싶은데, 그 울기 등대는 울산에 있는 등대입니다. 간절곶에 있는 등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등대는 광달거리가 74km랍니다. 74km는 우리 지금 강구에서 저기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가는 거리가 아마 75km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기 그러면 등기산에 있는 울진입니까? 거기가 울진이 아니라 어디죠? 후포의 등대, 등기산에 있는 후포 등대, 이 등대가 몇 킬로가 나가는가 하면 48km가 나간답니다. 48km. 아무튼 등대의 빛은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황하는 배, 방황하는 비행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평화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지금 우리 가이사라 빌립, 바로 이 빌립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복음의 등대와 같은 사람이 빌립이다. 가이사라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묻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더 빌립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말년에 가이사라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면서 바로 이 가이사라의 사람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고 터져나가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도들, 제자들, 선교사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잘 가라라고 추령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나아갈 때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능력을 주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바랍니다 라고 외국으로 보내준 역할을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사들, 전도대들,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1년 2년 나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나와 돌아와가지고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7.7절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급히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 집에서 머물라, 내 집에서 쉬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요. 위로를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다시 힘을 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가이사라의 빌립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빌립과 같은 우리 강구교회가 전도의, 강구항의 전도의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 세속 속에서 헤맬 때에
오직 생명의 말씀을 비춰주는 거룩한 교회, 영적인 등대와 같은 교회가 우리 강국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 2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주의를 믿습니다. 남달리 넓은 교회를 주었습니다. 큰 교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강국교회 성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